네, 오늘 수요 말씀 집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 탐구 15번째죠. 15번째. 오늘 누구에 대해서 배울까요? 요나단. 요나단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요나단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 이야기.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 요나단의 어떤 뜻이 있는데요. 요나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요나단 하면 다윗이죠. 다윗과의 뭐예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사랑하고 또 다윗과의 친구들이니까 다윗과의 어떤 이렇게 우정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이렇게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 요나단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의 어떤 예표예요. 요나단이 왜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일까요? 희생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요나단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역할로 끝내요. 이게 진짜 이 요나단처럼 참 대단한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윗이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그죠? 사울 왕한테 이렇게 쫓기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이지만 누구예요? 요나단이라는 이 정말 좋은 친구가 큰 힘이 되어준 거죠. 오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나단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 짧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짧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49절 이렇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그러니까 요나단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아버지는 사울 왕이고, 그런데 요나단이 첫째 아들, 그리고 남동생이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 3명. 그리고 딸은 몇 명이에요? 딸은 2명. 첫째는 메랍, 둘째는 미갈이죠. 미갈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다윗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둘째 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죠. 누가 시킨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고 그 아들이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당연히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것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용감한 용사로 나와요. 요나단이 처음에는 아주 용사. 그리고 또 요나단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신실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윗과의 어떤 우정을 보면서 누구하고 뭐를 또 알 수 있어요? 우정, 어떤 사랑, 이런 사람. 그런데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왕 아버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왕에서 폐위됨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단이 안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어떤 범죄, 사울 왕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세운 걸 후회하면서 폐위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왕에는 또 40년 하죠.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요나단이 두 번째 왕으로 안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못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사울왕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사울왕 2년에 사울왕이 이제 몇 살에 왕이 됐어요? 4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2년이 된 이후에 누구하고 전쟁이 붙으냐면 어디예요? 여기 블레셋하고 전쟁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민막스 전쟁이라고. 여기 민막스 있죠? 이 민막스 전투가 아주 좀 오래되고 아주 이제 이것 때문에 전쟁을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이 민막스 전쟁이 되게 이렇게 이 기사가 되게 길게 다뤄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어떤 시작이 되는데 뭐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 사울 왕이 늘 같이 하고 있고 또 1,000명은 또 누구하고 늘 같이 있어요? 요단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다 또 전투 또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같이 어떤 협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이렇게 한데 그리고 요나닥에는 또 자기 부하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1,000명이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싸움 잘하고 아들도 요나단도 싸움을 이렇게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이 지금 이제 요나단이 뭐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전쟁이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블레셋 수비대를 이렇게 치면서 뭐죠? 블레셋 군대가 엄청 올라와요.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둘이 하려고 이제 대치 중에 이렇게 있는 중에 요나단이 먼저 올라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같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사울 왕인 아버지한테 요나단이 말을 하고 올라가는 게 맞죠. 그리고 자기한테는 지금 병사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데려가면 훨씬 낫죠. 근데 요나단이 자기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자 2명만 올라가요. 무슨 생각인지. 2명만 블레셋 군대가 있는 쪽으로 부대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둘이 가면서 저기는 엄청난 군대가 있습니다. 마병이고 엄청난 군대가 있어요. 마병이 6,000명이고 병거가 30,000이고 뭐 백성도 엄청 군대도 많고 그런데 지금 딱 2명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뭐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싸우러 올라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요나단하고 또 누구? 자기 무기를 든 자하고. 그런데 요나단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읽어보면은 이 요나단의 어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골리앗 생각이 납니까? 예, 이따 잠깐 이렇게 언급하겠지만 요나단에도 뭔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너무나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사실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그 2명이 약간 기습공격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병사고 이 2사람이 올라가서 뭘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어떤 이게 도대체 무슨 힘으로 나가겠어요? 이 요나단이 거기 이 어마어마한 군대에게.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에는 이렇게 용기 있고 또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 신앙이 아주 깊었다. 이런 것을 이 장면에서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고요. 또 24절에 가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믹마스 전투가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더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믹마스 전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지금 피곤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뭘 먹을 것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사실은 더 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더 싸워가지고 우리가 다 이긴 다음에 먹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가 원수를 다 정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자. 먹으면 먹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지금 지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이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꿀을 찍어가지고 지팡이 있죠?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해가지고 꿀을 딱 찍어가지고 입에 댔더니 너무 달고 이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나단이 힘을 이렇게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어떤 지도자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저 꿀이 있으니까 그냥 따먹으면 더 힘이, 여기도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졌더라. 살짝만 따먹어도. 그러면은 더 힘이 날 텐데 이 금식 명령 때문에 힘이 더 빠지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피가 흘리는 막 동물을 막 먹어요. 핏째 먹어요, 핏째. 그건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죄거든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 죄를 또 범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요나단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중에 보니까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음식물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제 죽었다, 우리 죽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 잘못된 명령 때문에. 그런데 누가 죽이지 말라고 말려요? 네, 백성들이 말려요. 요나단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이렇게 잘 싸우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왜 죽입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왕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죽이면 안 됩니다. 백성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려가지고 다행히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지도자의 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상황을 잘 살피고 합당한 명령을 내려야지 잘못된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이러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판단, 합당한 판단을 우리가 늘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지금 죽을 뻔했다가 지금 다시 살게 됐지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어떻게 만나냐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14절, 15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고 뭐죠? 요나단은 뭐예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 살죠. 그러니까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악령에 들리면서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수금 잘 탄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금 타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신하들한테 말을 해서 수금 타는 사람들한테, 병사들한테 말을 해서 찾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수금 타는 사람들을 다 찾아봤더니 누가 제일 수금, 이건 이제 보통 이 두 손으로 치는 하프예요, 하프. 누가 수금을 제일 잘 타요? 다윗이 잘 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서 다윗을 딱 어디에 데려와요? 사울 왕 앞에 데려와요. 근데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수금을 딱 탔더니 악령이 떠나야 안 떠나요? 악령이 딱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자기 앞에 모셔 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6장인데 이제 왕궁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뭐예요? 요나단하고 다시 만날 준비가 이제 됐어요. 왜? 왕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이거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골리앗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이기죠. 왜?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큰데 다윗은 조그만해요. 근데 다윗이 돌멩이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렇게 무찔리죠. 그렇죠? 이게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많고 호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딱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8장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다윗의 위상이 아주 높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 이제 사무엘상 18장이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다윗이 너무 싸움도 잘하고 이스라엘에 너무 이렇게 좋은 어떤 군사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도 너무나도 좋고, 근데 더 좋은 건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요나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자기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지금 왕이요, 왕자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민 출신에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근데 전쟁을 잘하고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하잖아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정말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떠올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어떤 사랑이 정말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사랑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정말 이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나단의 이런 어떤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또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사랑하면서 뭐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있던 말씀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어떤 언약, 어떤 약속 했을까요? 야, 우리의 우정이 우리 너와 나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꼭 그렇게 하자. 이런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에서 끝나지 말고 네 후손과 나의 후손이 계속 이런 사랑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약속을 둘이 이렇게 맺으면서 요나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뭘 줘요? 겉옷을 벗어서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줘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누구한테 줘요? 다윗한테 주죠. 그럼 다윗은 갑자기 뭐예요 지금? 요나단은 누구예요? 요나단은 이제 친구도 친구지만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예요, 왕자. 지금 이게 건네주는 거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거는 뭐예요? 지금 왕자의 옷을 주는 거예요. 왕자의 옷을. 왕자의 옷을 주는 것이고, 또 뭐예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무기를 또 다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또 줬고, 또 우정의 표시로도 이렇게 줬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뭐가 암시가 돼 있어요?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의 옷을 누구한테 지금 넘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투 능력을 표시하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뭘 암시하는 거예요? 뭘 암시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좋아서 주지만 뭘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이 요나단에서 당연히 자기가 이스라엘 2대 왕인데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한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데,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닌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왕자의 모든 것이 지금 다윗한테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암시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한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장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다윗이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이제 악령이 들렸고 그러니까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요? 네, 도망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이에요, 미갈. 그래서 미갈이 도와줘가지고 창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이제 도망 이렇게 가게 이렇게 되죠. 왕궁에서 같이 살 수 없죠. 왜? 보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상 20장에 어디로 가냐면 누가 있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어디서 사냐면 라마에서 살아요. 라마 나요스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서 사냐면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서 살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도 이렇게 원통하니까 자기는 나쁜 짓 한 일이 없는데 뭐예요? 사울에게 자꾸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을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2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썼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나께서 내 승 무엇이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냐? 왜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하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에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사울 왕이 요나단한테 뭐 특별히 말한 게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요나단은 바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다. 결단코 그거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아버지가 진짜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아버지 원래 나한테 숨기지 않아. 항상 말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아버지한테 확인해 볼게. 정말 아버지 너 죽지 않아. 아버지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확인해 보자. 이렇게 다윗이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초하루가 되면 우리가 왕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 그런데 셋째 날 저녁까지 내가 들에 숨어 있고 안 나타날게. 예? 그렇게 안 나타나고 혹시 물어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가지고 온 가족을 위해서 제사 좀 지내려. 매년 제사 지내러 갔다고 한번 말을 한번 해봐.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든지 화를 내든지 할 거야. 그것을 한번 우리가 표적으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요나단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날에 저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뭐 사울 왕이 한 말 안 하는 거야. 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이제 됐어요.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이제 초하루 이튿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오늘 없지? 어제는 내가 아무런 안 물어봤어. 어제는 무슨 일이 있겠지.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지. 사건이 있나 보지. 그래서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오늘도 보니 이튿날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다윗이 안 나타나지?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가족 제사 지내러 급히 좀 이렇게 가게 돼서 거기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이 패역한 계집애 소생하면서 막 이 아들한테 엄청나게 막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네가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그렇게 챙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네 수치야, 네 수치,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야, 수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 너하고 너의 나라, 네가 지금 왕자잖아.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 그는
죽어야 될 자야, 죽어야 될 자야, 죽어야 될 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가 왕자를 계속 왕이 될 수 없고, 너의 나라 빼앗겨. 그러니까 다윗을 빨리 죽여야 돼. 다윗은 죽어 없어져야 돼. 존재라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막, 사울 왕이 아빠죠. 아빠가 막 엄청나게 화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든지, 뭐예요? 누구한테 지금 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구한테 창을 던져요? 아들한테 지금 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창을. 누구한테? 아들한테. 너무나도 화가 사울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른 피해야겠죠. 요나단이 피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아버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다윗을 죽이려고. 왜 너무 이렇게 막 화를 못 참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이렇게 하셨구나. 알고 요나단이 너무 이거 둘째 날이에요. 지금 둘째 날에 식탁을 이제 여기 앉았더니 식탁에 떠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어. 내가 사랑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밥도 안 들어가고 그래 금식 안 먹어. 밥이 먹히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고. 분명히 다윗은 죄가 없는데 욕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뭐해요? 슬퍼해요. 자, 여기서 이런 선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울은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지금 좀 악해요. 악한 아버지를 선택을 따를 것인가? 죄가 없는 나의 친구 다윗을 따를 것인가? 약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보통은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존재고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악한 줄 알면서도 아버지를 따를 수 있어요. 오히려 다윗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악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죄가 없는 내 친구 다윗을 따르는 거. 이건 사실 요나단이니까 쉽게 하지 욕심 있는 사람은요. 욕심 있는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보호해야 되고 이 왕권을 보호해야 되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왜?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저기에 소년한테 화살을 쏠 테니까 네 앞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 떨어졌지 않느냐. 앞에라는 단어를 쓰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분노하고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화살을 쏘고 이제 화살이 또 앞에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너 화살 앞에 떨어졌지 않나? 그것을 누가 들어요? 옆에서 다윗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다윗은 듣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을 이제 받고 이 소년이 가지고 오니까 넌 빨리 가라 이제 가고 이제 다윗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겠어요. 만나봤더니 아버지가 진짜로 너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이 왕궁에 더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윗은 다시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의 이 무죄함을 알아준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한테 너무나도 이렇게 고마워한 거 알고 요나단도 뭐예요? 지금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도 이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쁜 거고 지금 다윗은 문제가 없다. 다윗은 또 이 도망가는 이 도망자의 신세에 의해서 또 요나단이 너무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3번이나 절할 정도로 너무나도 뭐예요?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줘서 감사하고 나의 무죄함을 알아줘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요나단도 지금 너무나도 슬퍼서 우는데 자기가 더 슬픈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것을 보면서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어떤 우정이 지금 사실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반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게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뭐예요? 옳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어도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다윗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변함없는 이 다윗의 어떤 사랑, 우정, 또 의로운 쪽을 선택하는 이건 뭐예요, 지금?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울고, 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헤어지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좋은 중요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헤어지는 장면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 여호와한테 맹세하는데 뭐예요?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너와 나는 영원한 친구야. 영원한 관계야. 영원히 우리 사랑하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서도 뭐예요? 영원히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뭐예요?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도 왜 이렇게 항상 옳은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견대로 막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옳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슬픔, 가장 절친한 다윗과 사랑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다윗과 헤어져도 뭐예요?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왜? 헤어져야지만이 다윗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왕궁에 계속 두려고 하면 다윗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떠나 보내죠. 그러면서 이런 언약, 약속을 야, 너 떠나고 우리 헤어져도 우리의 약속은 영원한 거야. 우리의 사랑 변치 않는 거야. 우리의 우정 변치 않는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우정 변치 않는 거야.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뭡니까? 요나단은 자기 자손까지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요나단은 죽어요. 다윗에게 나중에 자손이 생기지만 요나단은 뭡니까? 자손이 없이 죽죠. 참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런 어떤 이 우정, 다윗을 살리는 요나단의 이 우정.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생겨요. 요나단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다윗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생겨요. 지금 사울랑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가고 저기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고 또 이렇게 들었어요. 어디에 있다고? 10광야. 여기죠. 지금
다윗은 아둘람 갔다가 그일라 갔다가 십광야 갔다가 나중에 이제 엔게디 광야로 이렇게 가는데 동굴 있는 대로 이렇게 엔게디 광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어디가 있냐면 지금 십광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참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이 저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같이 온 것 같아요. 같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은 줄로 나온 걸로 다윗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는 그가 십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숲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 왔는데 요나단은 와가지고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에게 뭘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렇게 도망 다녀도 네 목숨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잊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용기 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너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 끝까지 힘내야 돼.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는 지금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요나단의 이제 다윗과의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만나는 이 장면 속에 요나단은 변함없이 여호와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표현으로 오늘 이 말을 합니다. 17, 18절, 23장, 3에서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요나단이 말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상황 되게 안 좋은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울의 손이 지금 너를 잡아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잖아. 절대로 사울의 손이 너를 잡지 못해. 누가 다윗을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잡히지 않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아니 자기가 지금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2대 왕이 돼야 왜 왕의 왕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내 다음이 될 거야. 근데 이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욕심만 있으면 자기가 이 왕의 자리를 차고 싶을 텐데 다윗은 항상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다음 왕은 누구다? 내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윗아, 네가 왕이 돼도 괜찮아. 아니 네가 왕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절대 내 아버지 사울 왕의 손에 잡혀 죽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서는 뭐 왕자에 대한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뭐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이렇게 없고 어떤 욕심도 없고 전혀 자기중심적이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참 요나단이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자기 희생적이고 오히려 남을 더 이렇게 세워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분명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참 요나단의 사랑은 정말 순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시기 질투도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뭐요? 자기는 늘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 우정 잃지 말자. 우리 끝까지 가자.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또 얼마나 또 위로가 됐고 힘이 돼. 이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이 죽음에 쫓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현실의 이 어려움 가운데 누가 힘을 주지 않는 거죠. 힘들어요. 왔다 갔다 도망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절친 이 요나단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요나단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있다면,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믿음은 때로는 흔들 수 있지만,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을 더 잘 갈 수 이렇게 있겠죠. 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우정 있는 친구가, 이렇게 또 많이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와줘서 우리의 또 믿음의 길도 잘 가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도 잘 가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여호와 중심적으로 되는 그런 어떤 삶. 이게 이제 사실 뭐라고 갔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수풀에 이제 머물러 있고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요나단은 뭐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나단하고 다윗이 만남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오늘 마지막에 요나단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잖아요. 블레셋과의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에요. 31장 1절, 2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담과 중이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런데 블레셋과의 어떤 싸움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들들 사울과 아들들을 추격해 오고 그래서 결국 아들 요나단도 죽고 아미나답과 말기수와 삼형제가 그냥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 근데 또 사울 왕도 도망가다가 이렇게 쏘는 화살에 맞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 죽고 그래서 그날에 또 사울 왕도 이렇게 죽고 그래서 그날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보지 못하죠. 요나단이 끝까지 자기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사울 왕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폐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은 이제 폐위가 됐는데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왕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요나단은 누구예요? 왕족이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또 따르는 자들이 요나단을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다윗은 어디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서 보니까 당연히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이상하게 상황이 요나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깔끔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쉽게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이 정말 확실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해요. 죽기까지 누구를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되니까 자기의 목숨도 내려놓는다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내려놓고 왕을, 그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시죠, 맞아요? 왕이에요, 맞아요?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목숨을 내려놓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왕을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목숨을 내려놔요, 안 내려요? 목숨을 내려놔요. 누구를 왕을 세우려고? 누구를 왕을 세우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왕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왕이고 왕이 앉아 아들이에요. 왕이에요. 예수님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요. 그럼 누구를 도대체 왕 만들려고? 누구를 왕노를 시키려고? 우리를. 예수님.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모든 민족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요. 누구를 도대체 왕으로 세우려고? 누구를 왕노로 시키려고? 우리들을 왕노로 시키려고. 정말 우리의 신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왕자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정말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성경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이 요나단의 이 깊은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둘 다 왕자, 왕의 위치였어요. 그러나 둘 다 죽음의 길을 갔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를 뭐예요? 이제 종의 신분에서 뭐예요? 왕의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왕의 자리로 앉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왕자요 왕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누구다? 이제 왕자요 왕자예요. 우리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인 것을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요나단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또 누구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자로서 잘 살아갈 때, 잘 세워질 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끝까지 잘 이겨내길 바라고요. 그 왕자의 자리에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요나단은 너무 멋지죠? 여러분께 이런 어떤 요나단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또 요나단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